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 예아림의 진친이 이름으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예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데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예요. 이렇게 지도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2가지 색깔이 있죠, 그죠? 하나는 보라색이 있고 하나는 초록색이 있어요. 보라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이 보라색은 뭐냐 하면 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의 경로입니다. 저 중간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 미가의 집요. 미가의 집,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이에요. 저 그렇게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인데 자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뭐 성전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면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번제라고 얘기하고 화제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뭐 이렇게 청소하는 게 많잖아요. 제도 청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나무도 이렇게 태워서 맨날 드려야 되니까 장작 나무도 해와야 되고 물도 길러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수많은 이 잡다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레위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매일 하는 거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얘기를 하면 예배는 전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 청소를 하고 뭐 부엌일을 하고 뭐 또 뭐 이런저런 문제가 또 터지면 뭐 보수공사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 하면 레위인이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집사님들일 수 있었죠, 그죠?
예, 그런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또 이 레위인들이 그런 것들을 왜 아론의 후손도 똑같이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분 나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달라요. 오늘날에는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죠? 예, 불러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을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아론의 후손을 불렀는데도 모세의 형이 아론이 된 거예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자기 형을 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 형을 시켰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도 왜 아론과 그 자식들만 그거 하냐, 우리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혼 많이 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족장들도 화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의 족장들도 왜 아론만 그런 거 하냐, 우리도 12지파의 족장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사장 해야지 하면서 떠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니다, 모세가 아론을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아론을 시켰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보세요. 오늘날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무슨 요새로 하면 대통령,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 이런 거 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이 도장을 찍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시대도 이제 왕이 도장을 찍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이 도장이 시장의 권위,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위 이런 걸 나타낸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도장이 아니고 지팡이가 권위예요. 지팡이가. 그러니까 족장의 지팡이가, 이게 그 지팡이가 족장의 권위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은 양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장의 지팡이가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거, 너 12지파들 전부 족장들 지팡이 이름 다 써. 나중에 막 섞이면 이름 없으면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네 거다, 이게 네 거다 하니까 그 족장의 지팡이의 이름을 다 썼어요. 여기 김성자, 맹정옥, 신후자 이름을 다 12개 다 썼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이름을 써라. 아론의 지팡이도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놔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12지파 중에서 선택하는지 봐라. 그리고 그럼 지팡이가 젖은 지팡이일까요? 바짝 마른 지팡이일까요? 전부 마른 지팡이죠. 지팡이를 만들 때는 저 죽은 나무로 가지고 바짝 마른 물기 하나도 없는 지팡이잖아요. 그것을 또 그 지팡이를 들고 평생을 들고 살았으니까, 양치고 목자 일하고 하면서 평생을 들고 살았으니까 나무는 손 기름때가 묻혀가지고 맨질맨질 하잖아요. 거기에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싹이 안 나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 갖다 놔라. 다 갖다 놨어요. 다 갖다 놓으니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제 너들 지팡이 전부 각자 주인 찾아줘라, 불러라 그랬더니 다 갖다가 불러서 탁 봤는데 그 모든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그런 거 하루 만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한 거다. 아론은 내가 선택했다. 너희들 인간이 머리 써가지고 똑같다, 어쨌다, 설치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 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 레위인들도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족장들도 찍소리도 못하고, 왜? 하나님의 권능을 봤으니까. 그래도 그때 사람들은 참 착해요. 그런 권능을 보고 다 순종을 했으니까 오늘날에는 뭐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순종 안 하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만큼 더 강팍해졌다, 마지막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두 가지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냥 일하고 바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레위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집에서 농사 짓고 돈 벌고 일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양을 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어지고 첫째로는 그다음에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사장까지도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막 그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일쿵저쿵 뒤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나 제사장 안 해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세상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농사짓고 목양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사무엘 선지자 아버지.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다 버려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남한테 뭐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할 거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로 살았어요. 그 사람도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 중에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레위인 중에는 그래도 나도 제사장 한번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보라색 밑에 보면 레위인이라고 글씨 써져 있죠. 그저 밑에요. 보라색으로 저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 이제 나 여기서 안 살래. 나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도 제사장처럼 살아볼래 하고 그냥 떠나가 가지고 저 가다가 보니까 저 위에 에브라임 산지 경계에 미가라는 사람에게 만난 거예요. 저 미가라는 사람이 만났는데 저 미가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미가의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 미가의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를 잃어버렸냐면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거. 1,100개, 은 1,100개. 은 1,100개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2,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현찰 2, 3억 정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현찰 2, 3억 정도 잃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지금도 부자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저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은만 잃어버렸는데 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죠. 그러니까 현찰만 가지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잣집에 이제 가다가 보니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가가 물은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내가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당신 뭐가? 그랬더니 나 레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있다. 그럼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제사장 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성전에서 청소하고 뭐 일하고 저것하고 뭐 봉사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시켰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사장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네 제사장 해라. 그랬더니 신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 미가는 1년에 은 이렇게 해서 10개 주고 그다음에 옷 한 벌 주고 너 뭐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해 줄게. 우리 집에 제사장 되라. 그랬더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다음에 이 1,100세겔을 엄마가 잃어버렸었는데 미가가 찾았잖아요. 이 찾아가지고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모아가지고 이 미장이한테 가서 우상을 녹여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턱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마다 그만침 옛날에는 뭐 이때는 뭐냐 하면 정말로 제대로 된 주의 종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 우리 오늘 이 리모컨을 이거 하나님이라고 여기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러면 뭐 이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집안에 아버지가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이래 작으면 이러고 저래 작으면 저러고 하나님을 막 엉터리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러니까 엉망이 되죠, 그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부자니까 오늘 여기서 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보면 이 중간쯤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고 그 옆에 보면 탐지한 오명이 말하되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신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저기에서 보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옷은 우리도 똑같잖아요. 옷을 입으면 속옷 입고 그다음에 겉옷 입고 추울 때 외투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 옥도 그래요. 제사장 옥도 내부 이 속옷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두루마기 입고 입는 옷이 있고 그 위에 조끼로 되어진 에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입어야 다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에는 보석이 막 달려 있는 거, 보석이 어깨에 큰 보석 2개, 가슴에 12보석이 달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옷 에봇인데 그 제사장 옷 에봇. 그다음에 드라빔은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 단지가 드라빔이에요. 이스라엘 땅이든지 그다음에 바벨론 땅 그 주의 전체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드라빔은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이 우상의 재물의 신이 이 드라빔을 섬기면 돈을 잘 번다, 부자가 된다. 이래가지고 드라빔 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거. 이 드라빔도 갖다 놓고, 그다음 또 새긴 우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똑같잖아요. 새긴 우상,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길거리에 동네에 막 그냥 이렇게 쫙 세워놓은 것도 있고 집에 요만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우상. 그다음에 또 부어 만든 우상. 은 가지고 은 200세겔을 가지고 부어 가지고 은 200세겔 정도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은을 갖다가 전부 다 나가서 전부 은으로 만든 부어 만든 뭐 이런 종 같은 것도 부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우상. 이것을 막 집에 다 갖다 놓고 이제 제사장 짓 하는 거. 요새 말하면 이거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뭐랄까 점쟁이죠, 점쟁이.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갖다 놓고 이제 이 집에 있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제사장을 하는데 자 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제사장을 하는데 이 파란색 있죠. 초록색. 초록색이 저게 뭐냐면 단지파예요. 단지파. 단지파가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200~300년이 됐는데도 단지파가 자기 땅이 크지 않고 조만하게 있는 거예요. 저 초록색 보면 초록색 옆에 저 바닷가에 보면 단자라고 한 써져 있죠. 그죠? 단자. 그 조그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한 200~300년 정도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이제는 터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야 우리 땅을 한번 찾아가 봐라. 저 옛날에 우리가 200~3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제비 뽑아 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저 위에 라이스라고 하는 저 꼭대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게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땅 있잖아요. 저 땅이에요. 근데 저 땅에 가서 아직 못 살았어요. 그때는 사람 명수도 적고 하니까 그냥 저기를 그냥 이방인한테 넘겨놨는데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저기 가서 한번 가봐라. 3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인데 저 땅을 한번 가봐라. 정탐해라. 그랬더니 용감한 사람 5명이 이제 저 땅을 한번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땅인가, 살 수 있는 땅인가. 그래서 이제 저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출발을 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미가의 집에 또 들린 거예요. 왜? 부자니까. 지나가면 나그네들은 가난한 집에 들어갈까요? 부자 집에 들어갈까요? 부자 집에 가야 밥 한 끼 얻어 먹잖아요. 가난한 집 못 가잖아요. 가다가 저 미가의 집에 턱 갔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의 집에 갔더니 제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제사장이 거기에서 막 제사장 짓을 하는데 우상처럼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봇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명이 이 제사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어디 가냐, 뭐 어쩌냐. 그랬더니 와 우리가 이렇게 이렇다. 그랬더니 5명이 있다가 미가의 그 레위인 제사장, 세상 말로 하면 가짜 제사장한테 묻는 거예요. 야, 우리가 땅을 얻으려고 저기 가서 땅을 얻으려고 하는데 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너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엉터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가라. 하나님이 너희들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5명이 저 위에 라이스에 가서 정탐을 한 거예요. 정탐을 했더니 그 땅에 가니까 진짜 땅이 좋은 거예요. 물도 많고 평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땅이 비옥하고 좋으니까 농사를 천천히 지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저기는 또 저기가 어디 땅이냐면 저 위에 그 위에 보면 왼쪽으로 끝에 보여요. 저 위에 제일 꼭대기에 보면 두로라고 글씨 써져 있죠, 그죠? 저 끝에 저 두로와 그 위에가 시돈이란 말이에요. 저 거리도 먼 거예요. 두로 거리도. 저기도 멀어 가지고 이 두로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뭐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것도 없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을 봤더니 이 5명이 봤더니 엉터리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평탄해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이 밑에 제일 밑에 초록색 줄에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단지파한테 그거 갔더니 참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이 엉터리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사정없이 죽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 보면 밑에 동그라미 있죠, 그죠? 밑에 동그라미가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라와 에스다올이에요. 소라와 에스다올. 자,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그렇죠? 그 소라와 에스다올 밑에 동그라미치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서 600명의 군사를 모아서 그 위에 동그라미 붙어져 있죠. 동그라미 출발한 글씨. 거기 이제 거기 기랏 여아림이에요. 거기 이제 600명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군사 만들자. 그래서 이 지역에 몇 명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기랏 여아림에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5명의 정탐꾼을 앞세워서 이제 저 위에 라이스 저 땅을 정복하라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또 미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 집이 넓은 부잣집이니까. 그 집에 더 간 거예요. 그 집에 거기 가가지고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달 먼저 왔잖아요. 가짜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부어 만든 우상도 있고 조각한 우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 가짜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이 우상 단지가 있었는데 자기들 인도해 줬으니까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우상 단지 전부 들고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 단지 전부 가지고 또 미가에 있는 가짜 제사장 데리고 저 라이스로 이제 올라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은 자칫하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부잣집이면 그 당시에 종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종도 많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칼부림 나고 전쟁하고 싸우니까 문에 이제 600명이 대문 앞에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우상 단지를 만들었던 그 이제 집,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미가가 이 부자니까 미가가 그냥 자기 방 한 칸 문간방 하나 주면서 제사장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건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처럼 교회처럼 뭐 성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 딱 진을 치고는 이제 이 5명이 가가지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드라빔도 가져오고 에봇도 가져오고 우상 단지 뭐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니까 이 가짜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 너 뭐하냐 이거 지금 너 뭐하냐 이거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5명이 너 입에 손대라 조용해 말 떠들지 마 함부로 얘기하지 마 조용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잘 들어 너 여기에 미가라는 사람 한 명의 집의 제사장이잖아. 그런데 우리하고 저 라기스 땅 라이스 땅 단 지파가 우리가 살 단 지파가 살 저 라이스 땅에 너 같이 가자. 이거 전부 다 가지고 거기 가자. 그러면 네가 우리 제사장이 된다. 너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어떤 지파의 어떤 제사장이 되면 좋겠냐? 한 사람이 제사장이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잖아요. 그랬더니 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좋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은 이 말씀을 이제 이것을 다 끌고 제사장과 함께 600명이 저기서 출발해서 그 위로는 이제 점선해 놨잖아요. 그죠? 점선해 놓은 것이 내일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자 보세요. 이 부자였던 미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엉터리로 섬겨. 지 맘대로 가짜로 잘못 생기고 엉터리로 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단 지파들도 또 600명의 군인들을 데려가면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또 가짜를 잘못 섬겨. 레위인 제사장도 아닌데 레위인을 또 제사장으로 만들고 드라빔 섬기면 안 되고 부어 만든 우상 만들면 안 되는데 이걸 또 가지고 이제 지파의 제사장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3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40년 동안 영적,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은 훈련하셨다. 큰 시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와 이적을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 그랬음에도 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깨닫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엉터리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시험과 그 연단과 훈련 또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외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큰 역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이 치료되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축복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